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5절로 7절.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제목이 주님께 하듯이 섬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나 또는 사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가 없는 신앙은 죽은 겁니다. 그게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삶이 없는 신앙은 가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를 우리는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우리는 종교적인 삶에 만족하면서 내가 살았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건 진짜 그야말로 착각이에요. 저희 대학원 동기들이 이번 이제 목요일 날 모였어요. 목요일 날 모여서 대학원 동기들이 모이면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나 대학원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일단 식사하고 한잔하고 그 다음에 노래방 가고 춤추러 가고 이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면 앉아가지고 먹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한잔해요. 한 잔이 물 한 잔인지 술 한 잔인지 커피 한 잔인지 우리는 커피를 마셔요. 커피를 한 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을 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춤추러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앉아서 노닥거려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이야기를 해요. 그게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되고 이렇게. 근데 무슨 얘기하겠어요? 신앙 얘기, 목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화두가 된 게 뭐냐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화두가 된 게 뭐냐면 행함이에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회관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성경에 가까워요. 근데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나 우리 목회자들의 삶이나 그 목회관이나 그 신앙관을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래도 되라고 생각을 해요. 이래도 돼. 아니에요. 이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래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경계선을 허물고 우리 스스로 그냥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목회자들도 본질에 충실하고 그리고 본질 아닌 것들은 구별해내고 그리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본질 아닌 것이 본질처럼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의식 속에서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아까 예배 시간에 밖에서 장사해도 되나요? 그리고 올라와서 안 됩니다. 예배하지 않고 장사하는 것 이건 의미가 없어요. 봐줘야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고 그리고 그 예배가 삶의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거지. 예배는
뒷전화를 하고 장사한다. 이건 속된 말로 벼락 맞을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그 벼락 맞을 짓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 동기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표현을 했거든요. 정말 벼락 맞을 짓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한다. 즉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의식하는 게 전혀 없이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위로는 누구를 섬겨요? 누구요? 진짜요?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알아요. 우리는 너무 잘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아래로는요. 누구를 섬겨요? 누구를 섬기는지 몰라요? 누구를 섬겨요? 사람을 섬기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요. 그런데 나만 섬겨달라고 하지 섬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유일한 본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유일한 본이에요. 섬김이에요. 그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고, 그 섬김을 위해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으셨고요. 예수님의 본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냄새나는 발을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냄새나는 건, 내가 죽는 건 no. 이러는 섬김이 어떻게 섬김이 되겠어요? 대신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안타깝지만 목회자들의 모습에서, 안타깝지만 성도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삶이에요. 삶인데 삶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삶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삶이라는 게 말씀에 기인한 삶, 말씀이 영향력을 미쳐서 이루어지는 삶,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성결 신학을 했잖아요. 저희는 그게 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 그건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성결대에서 신학을 하고 협성대에서 신학을 하고 이렇게 신학을 해보면서 보수라고 하는 곳에서도 신학을 하고 자유주의 진보라고 하는 곳에서도 신학을 해보면서 보수가 정의가 아니다, 보수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삶이 없어요. 여기 뭘만 가지고 논하냐면 이론만 가지고 논하고 있어요.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여기는요, 이론이 그 자기를 이렇게 잡아주는 틀이 아주 약하고, 그리고 삶으로만 치우쳐요. 이게 같아야 되거든요. 말씀과 삶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같지 않으면 우리는 왜곡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섬김, 그리고 사람을 섬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수직적인 삶과 수평적인 삶, 즉 십자가의 삶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온전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지만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건강한 목회관,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 밟힘을 당하는 거죠. 왜요? 맛을 잃었기 때문에. 맛을 잃었기 때문에 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전화 왔으니까 빨리 받으세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면 고칠 수 있어요. 알면 고칠 수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면 못 고치는 거예요. 더 심한 건 뭐냐면 내가 정의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죽이고 성도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이러면서도 그 기득권을 쥐려고 하는 교회 세력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교회를 지금 스스로 무너뜨려 가고 있습니다. 내 삶을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는 크리스찬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회심한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를 쓸 때는 전반부는 교리예요. 교리 부분이에요. 그리고 후반부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교리와 삶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먹고 살 만한 사람, 평민 또는 뭐 고위층 이런 사람들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종 노릇하던 종으로 살던 사람들, 노예로 살던 사람들도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그러면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 종은 어떤 포지션에서 서 있어야 되지? 주인은 어떤 포지션에서 서 있어야 되지? 이게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돼요.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정리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는 종이 어떻게 상전을 섬겨야 되는지, 상저들은 또 어떻게 종들을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상전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듯 하라, 하듯이 하라. 사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종들에게 하는 말이긴 하지만 좀 더 확장시키면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섬김이거든요. 섬김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섬김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섬김의 기본 원리. 그것이 종이 됐든 상전이 됐든 아니면 뭐 성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똑같이 섬김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사람을 섬겨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사람을 섬겨야 되고 다 섬겨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면 섬김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하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섬겨요?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서 섬기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요 뭐 어려워할 게 없죠. 조심해야 될 것도 없고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도 없죠. 인간관계에서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하고 살아가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나와 관계된 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정말 그 사람의 내면을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 초기인데 이 서천동에는 사실 다 그냥 구옥이었어요. 저희가 여기로도 전도로 왔었거든요. 서천명성교회 덜렁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있던 그 망포리였죠. 그때는 망포리에도 청아아파트, 세흥아파트, 세흥빌라, 그 다음에 그 청아빌라인가요? 그 뭐죠? 동진빌라. 뭐 요거 정도였어요. 그리고 다 논과 밭이고요. 띄엄띄엄 이렇게 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서천명성교회 다니던 어느 집사님이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인데 이분이 차를 몰고 이제 그 동진빌라에 사셨는데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가 저를 보잖아요. 차를 세워요. 그리고 그 불편한 다리 끌고 내리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세요. 그냥 제가 전도사 때였거든요. 얼마나 그 송구하고 그리고 제가 미안하지. 근데도 그분은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 뭐 이사를 가셨는지 어떤 제가 얼굴을 뵐 수는 없었는데 살아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벌써 뭐 30년도 넘은 얘기니까. 근데 그 목사도 아니고 개척교회 전도사인데 그렇게 내려서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용인서 지방에 이렇게 모임을 하면, 지방일을 하면 장로님들도 같이 오시거든요. 지방의 대표니까 오세요. 장로님들이 건드럭거리면서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농담하고 이런 걸 보면요, 속에서 불이 나요. 진짜 욕을 해주고 싶은데 차마 욕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우리 임 장로님도 잘 아는 분이죠. 연회나 지방에 가면 젊은 목사님들한테 그 젊은 목사님이 없는 곳에서 걔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한마디로 그리고 그 한 행동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 존중한다, 내 사정에 맞추고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속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돈을 꿔줬는데 안 갚기도 하고 그리고 내 앞에서 거짓말하고 뭐 이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하여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하드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호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호스라고 하는 말. 이 호스라고 하는 말은 하듯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뭐뭐처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주께 하듯이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섬김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눈앞에 사람을 곧 주님으로 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눈앞에 사람을 주님으로 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분명 달라질 겁니다. 그냥 사람으로 보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으로 보니까, 내가 눕혀야 될 사람으로 보니까 그냥 사람에게 하듯하지, 주님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하듯 하는 거죠. 즉 우리의 섬김의 기준은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주님의 반응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섬김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섬김을 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은 분명 눈에 보이는 사람이지만 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듯 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그 사람이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신대요.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래요. 그런데 그걸 꼭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 있죠. 칭찬받고 내가 꼭 상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요, 여기서 알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받는 건 하늘에 없어요. 여기서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지, 누군가를 섬길 때, 무엇을 섬길 때 의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지 여기 두면 안 돼요. 사람들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내가 으쓱하고 이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묵묵히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그럼 주님께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쭉 그 얘기를 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종말에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 들어보셨어요? 400마리의 양의 이름을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양은 젖을 짜야 될지 어느 양은 털을 깎아야 될지 이걸 정확하게 안다는 거잖아요. 염소를 모른다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양과 염소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양인지 염소인지. 왜냐하면 염소 중에도 털 긴 놈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염소 그러면 어떤 것만 생각을 해요? 흑염소. 염소는 흑염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뭐 흑염소하고 양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동들은요, 목자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양과 염소를 절대 헷갈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양의 우리의 염소를 넣거나 염소의 우리의 양을 넣을 수 없습니다. 정말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양의 부리에 그 오른편에 구별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등절한 거예요. 아니 왜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그런 때에 너희가 나를 돌봤다는 거예요. 나를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양의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요? 언제 예수님께서 옥에 갇히시고 언제 병들었고 언제 굶주셨고 그걸 저희들이 언제 섬겼어요? 그렇게 물어보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래요. 즉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반면에 염소의 무리에 왼편에 구별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물론 반대로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염소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도 반문하죠. 언제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어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지금 이런 그 말씀을 나누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상가 3층에 개척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지방에 모임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어떤 여자분이 아줌마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아무 소리를 안 해요. 뭐 돈을 드려요? 먹을 걸 드려요?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그 칸막이한 교회 밖에 조그만 소파가 있는데 소파에 그냥 앉아 있어요. 먹을 걸 드려요? 배고프세요? 아무 소리를 안 해요. 뭘 돈을 드려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근데 저희는 나가야 됐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 문을 잠그고 다녔거든요. 아니면 죄송한데 나가셔야 돼요. 저 어디 가야 됩니다. 그럼 내보냈어요. 그럼 준비를 하고 3층에서 내려가니까 그분이 안 가고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를 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분이 혼잣말로 그렇게 나지막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또 어디로 가야 되나? 그게 제 마음에 제 그 기억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아직도 죄송스러워요. 저는 그분을 그 이후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또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주변에 그렇게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에요. 작고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고 섬기듯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만물에 부처가 곁들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대할 때 부처를 대하듯 소중하게 이렇게 대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우리 기독교의 만물 개념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근데 너무 많이 그러지 못해요. 그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이미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 이미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더 심하죠. 그러니 우리가 죽게 하듯 하면 우리는 사람을 가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가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보상의 유무를 가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섬김입니다. 모든 일들을, 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버전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죽게 하듯 하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